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45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승과 저승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집중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도 꿈이 있을까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아마 나이가 들면 점점 꿈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제일 큰 꿈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거. 점점 몸이 아파지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게 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 대한 꿈이 있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집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생 꿈을 꾸면서 꿈을 소망하고 꿈을 기대하고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꿈을 꾸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귀한 나라,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창조 때서부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포기하지 않는 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알았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그들은 그 인생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뒤따랐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줄 알아?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첫날같이 왜 이렇게 여기시면서 이 땅에 왜 이렇게 재림하시지 않는 줄 알아?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를 천날같이 여기면서 간절하시고 첫날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이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 트랙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보게 되는 것,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 어제는 나는 예수를 믿는 백성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따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블레싱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그 나머지 더블 S가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쉐어링, 나누는 겁니다. 무엇을 나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어디에서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서빙이죠. 도움, 섬기는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부터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자, 한번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거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조금 의아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깨닫기가 힘든 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자 보시면 31절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밭에 가져다가 그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겨자씨가 밭에 심을 만한 가치가 있는 씨였나? 이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당시 겨자씨는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평지에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군집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2월달서부터 4월달 안에 가보면요, 거기에 노랗게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겨자 줄기가 돼서 아주 노랗게 아주 아름다운 풍광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군락처럼 여기에 풍광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풍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일부러 심을 필요가 없이 겨자씨는 아무 데서나 그냥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 밭에 심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씨예요. 저절로 그냥 그 씨를 얻으려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이렇게 쭉 거두면 되는 게 겨자씨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게 풀인 거지 나무가 아니에요. 풀과 나무를 구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겨자는 1년생이에요. 나무는요, 이게 뿌리가 있어서 겨울이 돼도 이 줄기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혹한 겨울을 지내고
이 줄기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면 그 줄기에서 다시 가지를 내고 꽃을 피는 게 이걸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줄기는 뭐냐면 겨울이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그 겨자 이 풀을 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씨가 뿌려져야지만 다시 이것이 줄기가 되어서 겨자의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겨자 씨를 가져다가 나의 밭에 뿌린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겨자가 줄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거기에 깃들어서 거기에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알쏭달쏭하는데, 알긴 아는데 맞지 않은 그 예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요, 겨자가 내 밭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겨자 씨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내 밭에서 뽑아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겨자 씨를 내 밭에다 심는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겨자 씨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2월이나 4월 같은 데 가보면, 제주도를 가보면 사진을 찍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가 그것이 어제 노랗게 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유채꽃 군락입니다. 잘 아시죠? 자, 유채꽃이요, 그 잘 보시면 겨자씨와 같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채꽃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씨를 뿌리고 자랍니다. 근데 그게 이뻐요. 근데 가서 보면 굴락굴락하면 이게 그렇게 사진을 찍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관광객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 밭을 만들어서 일부러 그 넓은 곳에 씨를 집중적으로 뿌립니다. 집중적으로 뿌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보호해야 될 그러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자랬던 이 유채꽃을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뿌리면 그때서부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잘 자라게 하고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면서 잘 자라게 합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으려면 울쑥닥쑥 그냥 이게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이쁘게 자라야 돼요. 겨자씨도 그렇고 유자도 그렇고요. 보통 자랄 때 1m, 2m 자라는데 큰 건 3m 자랍니다. 근데 그 한번 유채꽃 숲에 가보세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자라도록, 이쁘게 자라도록 보호를 합니다. 만약에 가물면, 만약에 그냥 야생으로 나오는 겨자, 야생으로 나오는 유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물면 그냥 죽으면 죽지, 살면 살지 해요. 가물었어요. 일부러 심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지 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일부러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가물면 일부러 물을 줘야 돼요. 만약에 너무 물이 많으면 물기를 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냥 야생의 들풀과 같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잘한다고 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중요한 내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내 밭에 심는 순간서부터는, 그렇다면 그것은 야생이 아니에요. 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밭에 심었기 때문에 자기의 밭에서 보호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생명을 만들어야 되고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순식간에 잡초가 아니라 보호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분파에 흔들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씨가 돼서 선택이 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잡초 같은 인생을 언약 식물로 보호하시면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반드시 보호한다, 나는 너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왜 겨자씨를 밭에다 심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32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들 나무가 돼야 돼. 줄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돼야 돼.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 수 있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무임을 증명해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32절에 분위기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밭으로 심어서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돼야 된다. 그 이유,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가 깃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내가 나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살려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지만요, 죽은 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서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핍박을 받는 자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찬송을 보면서, 그들의 감사를 보면서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풀이 아니라 줄기가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핍박하는 자를 푸어보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나무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줄기로 1년생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 깃드는 새와 그리고 그것을 깃들기 위해 달려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깃들게 되는 복음의 파괴력, 바로 파괴력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와서 이태호 선교사님과 함께 장기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건가 함께 그 계획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좀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유미 박양재 선교사님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존경하는 유규영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유미 박양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치과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근데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치과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요, 이 캄보디아에서 푸놈펜에서 가장 큰 이 치과 병원 중에 하나에서 거기서 일도 하시고 원장이 스카웃을 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 앞에 치과병원에서 가리키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가 돼서 서울시 치과협회에서 매번 협업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쪽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또 한 번 제가 아는 유기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대학 종합병원 가운데 하나의 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셨죠. 그러니까 그게 알려지니까 국립병원에서 이 유기영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장외과 전문의라서 우리나라 5대 명의 안에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가서 오히려 그분들이 모셔와서 국립병원에서 이분한테 진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수술실에 가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의료 선교를 할 지역에 가면 본인들이 가고 본인들이 가리키는 캄보디아 국립병원에 있는 제자들, 큰 병원에 있는 치과 이 병원 의사들과 함께 의료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보다 이분들이 이동 진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아요. 게다가 유미 선교사님이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오히려 정확하게 처방을 해줘서 굉장히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과 함께 깜뽕짬
깜뽕짬. 짬뽕은 아니고요. 깜뽕짬이에요. 이름이 좀 독특해요. 깜뽕푸스 무슨 푸스 뭐 하는데 깜뽕짬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한국에는 의료 선교사님과 진료를 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뭐 몇십 년이 돼도 10명 내외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진료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돕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5명이 손을 들었대요. 자, 그러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손을 들고 안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안 나올, 그러면 안 돼요.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놀랍게 그 다음 주에 약속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서 그동안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간증을 유기현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하시기 시작하는데, 아예 음식이 나왔으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흥분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수저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식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으려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이 간증을 하는데 당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듣는데 이 간증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작년에 6월 15일 날 이들이 나오는데 그때서부터 새 가족이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1년에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인원이 6월 29일 날 32명, 7월 6일 날 22명, 7월 13일 날 43명, 7월 20일 날 49명, 7월 20일 날 63명, 6주간에 갑자기 214명이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한국에서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이런 것은요, 이게 캄보디아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시는데 이제는 수저를 들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제 들어야 되는구나.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데, 이게 이 팀이 또 기도를 하면서 올해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교회 300명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작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대요. 근데 185명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건 캄보디아에서 있을 수 없었던 진짜 역사에 남을 그런 부흥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바로 이 부흥이 바로 이태호 선교사가 있는 옥토센터예요. 옥토센터. 깜뽕푸스인데 바로 거기에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일이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있고 그 나무에 깃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대로 손해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다라고 보여주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시들지 않은 나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리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 있지만 누구의 법을 지키고 산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 이 신율의 법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여주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 신율,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요, 결국은 여기에서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바로 해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의 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함께를 하겠다 하면 말씀 함께를 하는 것이 내가 정한 법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먹겠다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정한 자율, 바로 자율의 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타율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타인이나 어떤 곳에서 이 법을 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구속을 받거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정한 법을 갖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타율의 법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또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 신율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바로 타율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이 나라가 정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신율의 법과 일치한다면 좋은데 어긋난다면 여러분은 어느 법을 우선시하시겠습니까? 신율의 기본법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신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율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부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라. 이것이 바로 신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원리가 이 신율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신율에 어긋나는 타율의 법이 제정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율을 무시하면서 타율의 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게 되죠? 인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잃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율의 법은 창조의 원리서부터 있어요. 바로 가정, 생명, 성별, 그것이 바로 신율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신율과 타율이 그렇기 때문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제화되어 충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신율을 따를 것인지 그냥 그래도 이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율을 따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그 가운데서 신율을 지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신율을 거스리고 따를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 법이 따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져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우리가 실현하고 나아가고 확신한다면 이 신율에 대한 법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충돌될 때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믿은 자들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이 신율이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과거에 그대로 약속된 말씀이고 현재에 그대로 약속된 말씀이고 미래에 바뀌지 않는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면 과거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동일하다고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율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율에 어긋나는 법이 법제화된다라면 그래서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숨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책임지고 드러내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또 하나 말씀드렸죠. 투트랙이 있는 게 무엇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은닉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스며들게 하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쉐어링과 서빙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요, 점점 우리는 편안한 삶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은닉된 삶으로 섬기는 것, 더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 이것이 나타날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속에 이미 거대한 복음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어떻게 넣으니? 살짝 섞어 넣으니. 자, 누룩을 넣는데 거기에 살짝 섞어 넣었어요. 밀가루 서너 말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거 역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서너 말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100여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누룩 한 줌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언제 이게 부풀어 오르나 할 만큼 드러나지 않을 만한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 요즘에 이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금세 부풀어 오르지만 이 누룩을 그 당시에 만드는 건 빵을 만들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것들을 누룩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한 100인분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누룩을 넣어야 돼요. 한 줌을 넣어서는 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만큼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이거는 불가능하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부풀어 올랐다. 마침내 결국은 누룩의 역할 가운데 밀가루가 부풀어 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조용히 침투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결국은 그곳에 있는 냄새와 형질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나, 언제 이것이 만들어지나 하지만 결국은 은닉된 인명성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부풀어 오르는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스며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이태호 선교사님이 제빵사가 다 됐어요. 제빵사가 빵을요, 식빵을 매주 250개씩 만들어냅니다. 전 식빵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화요일 날 보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 반죽을 하기 시작하고 계란을 넣고 밀가루 2포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죽을 하고 또 이것을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부풀어 올랐다가 기다렸다가 그것을 오븐에 넣고 그 다음에 뺀 다음에 그것을 식히고 그것을 포장하고 이것을 4번을 해요. 4번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오후 5시, 뭐 6시에 돼서 최소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해야지 250개 빵을 만들 수 있더군요. 근데 이 빵을 만드는 걸 보니까 그때 한 12시 점심시간 정도 돼서 어떤 청년 2명이 왔습니다. 한 청년 듣고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한 청년은 그냥 그 친구 따라서 이 일이 좋아서 어떤 청년이래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쓰레기 수거 업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면 점심 먹을 시간에 와서 한 4-5시간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빵을 다 포장한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땡땡이 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땡땡이 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끝내고 오후의 일을 이제 5시나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그 모습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수요일 날 그 인근 학교로 가져가요. 250개를 하는데 반이 많으니까 한 반에 한 6, 70명씩 있으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4반, 3반씩 가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냥 전달을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전달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것들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게 아이들 한 2끼 정도 먹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처음엔 이걸 왜 만들어 주는지, 왜 빵을 주는지 몰랐지만 계속해서 하니까 그 빵을 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알잖아요. 왜 이 빵을 갖다 주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도 나누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돕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함께 섬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 매주 빵을 나누면서 그러한 변화들이 있다. 이게 바로 누룩의 힘이잖아요. 제가 사실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화요일 날은 그랬어요. 이거 언제 매번 이렇게 만드냐. 그만 만들어라. 근데 수요일 날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계속 만들어라. 계속 만들어라. 뭐 제가 만들 건 아니니까 계속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누룩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이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지난번 눈에 왔을 때 제가 이 레미안의 앞에 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거기 눈을 치우는 것을 봤어요. 경비 아저씨들이 다 치울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오는데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남에서 신방을 했을 때 성남 이 지역이 이 서울에서 쫓겨나서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 오래전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시는데 어떤 분이 동네에서 이 남편의 그 이렇게 그 폭행 뭐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하게 뭐 전도 집회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구제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 지역이 더러우니까 아침마다 이 골목을 청소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동네에 누가 아프면 그냥 죽으라다가 그 문 앞에 두고 그냥 가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가 그랬는지 알겠어요? 1년이 계속 꾸준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거칠던 남자들의 욕설이 멈추기 시작했대요. 싸움이 잦던 집안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간증을 통해서 아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동네에 가져온 것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바로 사랑의 숨결이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게 누룩의 힘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나 변화될 수 있고 보이지 않으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짧은 격려들, 직장에서 보여주는 작은 정직함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섬기는 그 섬김의 발걸음 하나가 점점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어서 나중에 그곳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마침내 부풀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매번 하게 됩니다. 지천에 널린 좋은 씨앗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잡초같이 그냥 그래도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우리를 당신의 밭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거대한 반죽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누룩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던져 넣으셔서 바로 부풀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너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고 너가 부풀어오는 누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되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를 만들고 전체를 부풀게 오르게 하는 그러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쉴만한 나무를 보고 우리가 드러내는 복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예수 앞에 오는 은혜, 상만과 일터에서 따뜻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쉐어링, 겨자씨가 되고 서빙, 누룩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 예수님이 마음껏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겨자씨 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누룩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드러내는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더라도 섬기게 하셔서 결국은 내 남편을 부풀리게 하시고 내 자녀를 부풀리게 하시고 내 직장을 부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겨자씨의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고 나아가고 예수의 법대로 살아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나무에서 주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룩의 기쁨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은밀하게 은익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부풀어 오름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천에 널린 좋은 씨앗 대신에 잡초 같은 우리를 당신의 밭에 심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믿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게 하시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눈치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질서, 신율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믿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에게 누룩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섞여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익된 섬김의 삶, 감춰진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 정직한 선택 하나, 말없이 드리는 섬김 하나가 가루 서마를 부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 삶을, 그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쉐어링, 겨자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서빙, 누룩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셔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져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한 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 주님이 예비하신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겨자씨이고 누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함께 우리 격려하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섭시다. 아무튼 이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